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오늘 10번째 주제로 하나님을 증명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쉽게 상대방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지요? 한쪽 면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가 있고, 한쪽 면은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걸 딱 펴놓고, 볼펜이 있으신 분은 성경 구절이 나올 때 거기다가 성경 구절만 딱 적어 넣으면 되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만은 너무 많이 말하면 상대방이 기가 질려가지고 안 들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제가 10가지만 제가 이렇게 추려서 왔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해도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요, 과학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화성까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우주를 지금 정복하려고 달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발달했는데, 과학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여주봐라 이렇게 할 때 과학으로 증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만들었다 하지만 백신도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뭐 부작용도 많잖아요. 인공으로 피를 못 만듭니다. 사람의 피를 만들 수 있으면은 헌혈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피 사가지고 그냥 놓으면 되잖아요. 때로는 수혈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RH-형 이런 거는 귀한 피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피래야만 되는데 만들 수 있으면 왜 안 만들겠습니까? 인공으로 억지로 피를 만들어가지고 수혈하면 수혈 받은 사람 죽습니다. O형 피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O형을 받아도 죽습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은요, 바닷물을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바닷물이 그 염도가, 소금의 그 염도가 우리 물 사 먹으면 1.5리터 병이라 하지요. 그 한 병이 1.5리터 병, 1리터에 소금이 37g이 들어있대요. 소금기가 37g. 쉽게 우리가 3%가 들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3% 넣으면은 바닷물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다에 사는 고등어나 오징어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은 오징어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똑같은 염도인데 왜 죽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닷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바람, 공기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인공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염도를 만들었는데도 고기가 죽는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자, 그래서 1번의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1번은 창 1장 1절. 다음에 거기다가 그 빈칸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넓게 해놨지요.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써놓으면은, 아, 그래.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는 피도 못 만들고 바닷물도 못 만든다. 억지로 피를 수혈하면 죽는다.
억지로 바닷물 농도를 맞춰가지고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다 죽는다. 자, 제일 첫 번째는 과학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상대방이 하나님 보여달라 하면은 그림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림. 저는 그림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데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아주 유명한 그림을 다 기부를 했잖아요. 그 그림 하나에 몇 억씩 한다니까요. 몇 억씩.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미술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림 한 장이 몇 억을 하는데 그 그림이 좋다 이렇게 느끼다가 그 다음에 자꾸 보면은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그린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림은 비슷하게 그려도 그린 사람 이름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누구의 작품일까? 하듯이 이 세상을 보면서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저희 친정 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었겠지. 그렇게 말해요. 누가 이걸 만들겠노? 하나님이 만들었겠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리고 제가 조금 아프면은 목사님께 전화해라. 그렇게.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누가 사계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해와 달이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을 하십니까? 이 우주를 누군가가 운행을 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비행기도 그냥 못 갑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우주도 운행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은 제주도 가고 일본 가는 배 여러분 쾌속점 타보셨지요? 순간에 도착합니다. 순간에. 그냥 보통 배를 타면은 여기서 6시에 출발하니까 제주도에 아침 6시에 도착하더만요. 12시간이 걸려요. 일본 가는 것도 그렇죠. 쾌속점을 타면 몇 시간 안에 그냥 도착해버려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다 하고 지금 KTX 이런 서울 부산 얼마나 빨리든 하루에 몇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도 사고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이 만든 해와 달은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고 별과 별이 부딪힌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파괴하고 해서 사고가 나는 거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보세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친정 엄마처럼 하나님이 만들었겠지. 이걸 누가 만들었겠노? 왜? 자연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자연만 보고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보여주신 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만 읽고 믿어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연 계시만 보고도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나님 만들어놨는데도 인간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게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다.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제가 별명을 붙인 거예요. 툭툭툭 계시가 있어요. 특특특 계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람으로 사신 게 툭툭툭 계십니다. 33년을 살면서 물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인간이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고 툭툭툭 계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몸으로 살면서 보여주는데도 안 믿었다. 그것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었다. 그러니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17일 만에 살아나온 아가씨가 있었잖아요. 그 아가씨 지금도 그 건강하게 살아있더라고요. 17일 만에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사람은요, 음식을 40일 안 먹어도 산답니다. 코로 숨만 쉴 수 있으면 4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갑자기 목이 기도가 막혔다, 그런 거 다 뭐예요? 이 뇌에 산소 공급이 4분이 안 되면은 식물인간이 돼버리잖아요. 보세요.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삼풍백화점에 17일 동안 그 쌓인 그 버럭 사이에서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살았는데,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아저씨하고 전도를 하는데 아저씨가 만약에 묻는다 하면은 아저씨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공기가 더 중요합니까? 공기는 4분만 없으면 죽고 보이는 음식은 40일 없어도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숨을 쉬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마스크 쓰는 게 제일 불편하잖아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기 지금 오늘 또 마이크에 다시 이걸 다 배터리 갈아놓고 했는데, 이것도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전파가 흐릅니다.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TV를 켜보면은 어디서 TV가 방송이 서울에서 나오겠습니까? 전파가 흐르니까 나오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어보세요. 일단 믿어보세요. 그렇게 사람도 이 보이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는 종교적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종교적 본능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종교적 본능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나 하면,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저 엄마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자연적으로 엄마 품을 찾아요.
고향을 떠난 사람은 미국 가서 살아도 우리 고향에는 뭐가 있는데, 뭐 어디 가서 살아도 우리 고향에 어디 있는데, 저도 지금 나이가 드니까 그런지 자주 고향 얘기를 해요. 고향에 이때쯤 가면은 아까 시아버지만 말했는데 고향에 이때쯤 가면은 그렇게 제가 그 고향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도록 돼 있는 거예요. 돌을 쌓아놓고 비는 사람, 달 보고 비는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신이거든요.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비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종교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것을 자꾸 찾느라고 일생을 거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신이라고 붙잡고 있다가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어떤 청년이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삶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절에도 가보고 도대체 삶이 무엇인가 이 답을 찾겠다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헤매고 다녔대. 그러다가 밤새도록 답을 못 찾고 맨날 며칠 답을 못 찾고 어느 날 밤중에 집으로 터덜 인생에 답은 없는 거구나, 삶에 답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집으로 터덜 오는데 포장마차에서 답을 찾았대요. 포장마차에 오니까 답이 있더래요. 삶은 계란 판다고 답이 딱 적혀있는데 삶이 무엇인가 답을 못 찾았는데 삶이란 계란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았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 삶이 어떻게 계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 종교적 본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전번에 인격에 대해서 배웠지요. 인격이 뭐라 했어요?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세 가지가 인격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격에 이렇게 자 여기는 지식, 여기는 감정, 여기는 의지 이렇게 다 찾는데 이 한 구석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도록 공간을 하나님께서 아예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도록 아예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종교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채웠는데 이 한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울 줄을 모르고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나이 들은 여자들 뭐 자꾸 성형수술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막 성형수술을 조금만 쳐지면 땡기고 조금만 쳐지면 땡기고 해가 어느 날은 여기 이마에 호불이 이만한 게 났더래. 그래가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게 뭐냐고 뭐가 이래 나왔다 이렇게 보더니 자꾸 땡기가 배꼽이 올라왔더래. 얼마나 성형수술을 많이 했으면 배꼽이 올라오도록 했겠어요? 그게 뭐예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하지 않은 거. 여기 땡겨보 이쪽이 모자란 것 같고 여기를 세우고 여기가 모자란 것 같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라고 이만큼을 하나님 비워놨는데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서 여자들이 뭐 팔찌 했다 귀걸이 했다 뭐 했다 이거 다 보면은요 만족이 없어서 그래. 만족이 없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해도 만족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한 개도 안 부러워. 세상 사람 한 개도 안 부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한 부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아예 그렇게 창조해놨는데 그걸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가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종교적 본능 로마서 1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다 보여주고 아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가 안 찾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내가 믿지.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딱 말씀이다. 로마서 1장 20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세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해보면 그럼 다 돈 내고 그럼 세계 여행을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2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도 있지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런데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 못 사는 후진국이 있어요. 대부분이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못 사는 국가는요, 거의 다 우상을 숭배해요. 미얀마 지금 난리잖아요, 미얀마. 곳곳에 불교, 곳곳에 불교. 인도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코끼리를 우상처럼 섬기고, 소를 갖다가 뭐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다 잘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기준이 뭐를 많이 가졌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 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네팔에서도 오고 가나에서도 오고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에 진짜 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미국만 가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막 갔는데 지금은 한국만 가면 잘 산다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외국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비가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런 것만 봐도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얼굴에 진짜 행복이 넘치는 것 같은 그리고 불안함이 없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텔레비를 볼 때도 조금 유심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유명한 장이지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절반은 축복이고 절반은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말씀대로 사느냐 축복, 말씀을 떠나느냐 저주. 그게 유명한 신명기 28장인데 28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사람도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부자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돈을 싹 뜯어가면 미국 은행이 문 닫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 죽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애들은 그 집 애가 죽었단다, 아파서 죽었단다, 사고로 죽었단다 이렇게 하지만 보통 우리 어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그 집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선가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갔다는 말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영도에서 오늘 여기 주례로 왔어요. 그럼 마치고 내가 영도로 가야 돼요? 해운대로 가야 돼요? 영도로 가야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돌아가셨다는 말을 씁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대. 여러분, 경주하는 말 있잖아요. 말 몇 억씩 합니다. 한 마리에. 그런데도 그 말이 죽으면 아이고 그 비싼 말이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왜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육체만 되기 때문에 육체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14년을 새벽마다 11,000원씩 택시비를 주고 14년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새벽에 타면은 택시 기사들이 제가 안경을 썼지요. 조금 이렇게 언짢아 하는 택시 기사들 눈에 보입니다. 안경 쓴 사람 첫 손님으로 태우면 재수 없고 뭐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침부터 전도하면 딱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어쨌든지 사람을 만날 때는 우연히 만나신 거 아니다. 어쨌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새벽부터 전도합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줌마! 이 아침부터! 아줌마 좀 정신 차리세요. 내가 보고 정신 차리래. 그래서 내가 아저씨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저씨 저 누구 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그 어르신이 죽었단다 이러면 아주 쌍스럽지요. 그런데 그 집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아저씨도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시지요.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근데 왜 돌아가셨다 해요? 죽었다 해야지 그냥. 근데 왜 돌아가셨다 해요? 어른이니까 돌아가셨다 하지. 그래서 내가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돌아갔다는 말은 아저씨 내가 이 택시를 지금 영도에서 타고 왔잖아요. 내 일 다 마치면 다시 영도로 돌아가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걸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디로 돌아가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이 없어요. 어디가 집이냐? 마귀의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마귀의 집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이에요. 아저씨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가 하겠어요? 이렇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저씨 꼭 제가 다니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가까운 교회를 가시고 제가 오늘 했는 말을 꼭 되새겨 보세요. 왜 돌아가셨다 하는가? 이제 의미를 알았지요? 제가 영도서 왔는데 해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영도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인간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문을 꼭 닫고 안 열어줍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저씨 돌아가셨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그럼 내릴 때는 얼굴이 싹 달라져요. 타고 올 때는 막 화를 내고 그래 하다가 여러분, 사람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묻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뿌려도 상관이 없고 왜 어디로 가든지 흙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물에 뿌려도 물 밑에 흙에 빠지고요. 산에 나무에 수목장을 해도 그 흙에 빠지고요. 다 땅속에 묻어도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영혼은 안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꿈을 꾸면은요, 무서운 악몽도 꾸고 어떤 날은 좋은 길몽도 꿉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한다고 들여보내줍니까? 신분이 다른데 안 보내주죠.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놨는데 사실 짐승은 혼이 없습니다. 육체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짐승은 결국은 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7번째는요 이성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 몇이 안 됩니다. 다 후회하지요. 나 그때 이렇게 할걸. 저도 정말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저는 더 사역을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 판단하고 뭐하고 한다 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다면은 내 자신을 왜 못 믿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잘 못 믿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데 어느 날 또 무슨 일을 딱 만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또 약간 이렇게 이 원망 비슷한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속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고 다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을 하세요. 무슨 책이든지 책마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은 뭐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다 딱 나옵니다. 마태다. 뭐 또 모세오경은 저자가 모세다 딱 나오거든요. 쓴 사람이 누구라는 게 나와요. 책마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쓴 책은요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 무슨 대학교 논문을 쓰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교 교수 수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 수준입니까?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지가 읽어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완전 소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돌 김영옥 씨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고 나서 얻은 결론이 예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란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석 장씩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줄 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으면 그냥 다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그 인간은 진짜 희한한 인간이네. 속으로 그럽니다. 우리는 이게 다 믿어지는데 왜 그 인간은 내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안 믿어질까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책, 대학 교수의 수준의 책,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지요. 세상에 머리가 좋은 과학자들이요,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별이 많으니까 우와, 하늘의 별이 3,000개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중에 이제 망원경이 개발되면서 보더만은 엄청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저 별, 보이지 않는 별이, 저런 별이 은하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진작부터 우주의 별이 엄청 많다고 기록해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 여기 성경 구절로 딱딱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33장 22절에 읽어드립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음. 아예 셀 수 없다 해놨잖아.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다.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합니다. 하늘의 만상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 청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종 다윗의 자손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손 만들어 받습니다. 여러분, 집을 깨끗이 청소할 때, 저도 오늘같이 이제 쉬는 날에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할 때 내가 섬기는 교회도 깨끗이 청소할 기회를 자꾸 가지려고 애써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청소하다가도 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어디 더러운 데가 있는가,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해볼까, 주방에 가서 내가 좀 더러운 거 있으면 수세미 한 개도 좀 낡은 거 있으면 내가 새 거 좀 갖다 놓을까. 여러분, 집에는 풍족하게 있는데 교회를 늘 공핍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 집인데. 그게 뭐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만상을 셀 수 없듯이,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내가 나를 섬기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을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약속을 알면은 교회 뭐 일하는 게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헌금 드리는 게 감사하고. 그럼 헌금 이게 어디서 쓰이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디에 쓰이든지. 뭐 누가 도둑질 하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로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서 교회가 또 더 큰 일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도둑질 하지 않고 바르게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요,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감옥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감옥 갑니다. 마찬가지로 원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 해결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세상의 법은요, 행위법이에요. 행위로 가지고 누구를 다치게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행위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남이 몰라, 하나님은 아셔. 딱 기록해놨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냅니다. 마음에 지은 죄는 남이 모를 것 같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영도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다니다가 이제 여기 교회 왔다.
모르는 것 같지요. CCTV가 요새 곳곳에 있어서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95번이 찍힙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뭔 일이 있다, 없어졌다, 그러면 내 행적을 이제 여기서부터 찾겠죠. 오늘 일을 여기서 마무리하니까. 그럼 꿈꾸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CCTV가 다 움직여서 다 보면, 아, 차를 탔구나, 부산역을 지났구나, 어쨌구나. 95번 찍힌 게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CCTV도 95번 찍히는데, 우리 하나님 눈에 얼마나 세밀하게 찍히겠어요? 얼마나 찍히겠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양심에 가책도 없이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누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안 보면은 2년 동안 감옥에 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가서 어떻게 있겠노? 무슨 재주를 부려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영원히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가. 여러분, 초등학생 때 혹시 이렇게 운동장에서 돌 던져가면서 땅 따먹기 놀이 해봤어요? 땅 따먹으면 요만큼 내거 하고 요만큼 내거 하고, 그게 진짜 지 땅인 것처럼 넓어지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땡땡땡땡 수업하는 종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 그 땅 아무 소용없어. 다 놔두고 가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학교 수업 종은 시간 맞춰서 다 울리지만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오늘이라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8번 9장 27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이거 오늘 하는 거 사실은 1대1 책에 없습니다. 없는 거를 제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전도용 10분 메시지, 10초 메시지 이래가지고 전도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1대1 양육에 쓸데없는 거 빼고 이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넣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당연히 죽게 돼 있고 당연히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태생, 일생,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태생, 일생, 영생. 사람은 이렇게 세 번의 생애가 있어요. 세 번의 생애. 죽었다가 세 번이나 살아나는가? 그 말이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270일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270일 있는 것을 태생이라 합니다. 태생.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엄마 양수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겠죠. 왜? 그 안에서 엄마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지는 잘 살고 있으니까, 물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일생이 또 있는 줄을 모르고 살겠죠. 그런데 태어나 보면은 낯선 사람이 지를 보고 뻥긋뻥긋 웃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커보면 엄마라 하고 아빠라 하고 형제가 있고, 그렇게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이라고 해요. 두 번째 생이죠. 뱃속에서 태생을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을 일생이라 해요.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히 삽니다. 거기서는 100년이다 200년이다 기한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을 몰랐던 것처럼 일생을 살면서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고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별 노력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지, 종신보험은 다 들으셨는지 저는 그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만,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가 뭐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보험회사에 보험 들면은 노후 보장을 해주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사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 상상이 되는데, 그 불구덩이 구덩이 한 마리도 타지도 않고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우면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발라주면 좋겠다고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니까 저기 나사로가 있네요.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달라서 보이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 볼 수가 있어도 갈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이 저 지옥에 있는 걸 내가 천국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사후 보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9번.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드립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00년 사는 건 멀다 싶은데 안개같이 아침에 안개가 싹 왔다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잠시 없어지는 인생이다. 사후 보장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쉽습니다. 요즘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핸드폰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죠. 회사가 만들었든지 개인이 만들었든지. 이 볼펜 하나도 저절로 생긴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거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의 별이나 꽃이나 동물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10번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증명이 되지요. 수도 없이 제가 증거들이 많은데 10가지만 빼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분도 예수님 분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분도 예수님 분입니다. 그래 맞다 하고 이 시간에 깨달아졌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